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위로와 또 말씀하심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이사야서 30장의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잔혹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과 함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짐승들에게 재물을 가득 싣고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애굽의 강한 군사력과 빠른 말과 병거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위기 앞에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 애쓰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구원의 공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참된 구원의 방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수르라는 위기 앞에서 유다가 선택했던 이 애굽은 단순한 역사 속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눈에 보이는 빠르고 강한 힘, 즉 세상적인 이 안정망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도 수시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위기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재빨리 이 현대판 애굽을 찾아 달려갑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주변에 내가 도움을 청할 인맥들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든든한 것들을 찾아 우리의 주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 미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스펙이라는 빠른 말을 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급해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5절 상반절에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아수르의 칼날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에게는 극도의 무책임처럼 또 미친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잠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트라는 단어는 그 뜻은 그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이 체념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 사카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잠잠함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절대 주권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전쟁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잠잠함입니다. 내가 전쟁을 한다면 분주하게 전쟁할 것들을 찾아 헤매겠지만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에 잠잠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방식은 요란하고 또 빠르면서 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나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는 멈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잠잠한 신뢰로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됩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남겠다는 영적인 교만의 모습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6절에 나오는 그들이 탄 애굽의 말보다 그들을 쫓는 대적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조급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려낼 인내심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밖으로부터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수르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공포와 진노의 상황에 놓여져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시면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만의 애굽을 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위기를 단번에 돌파하고 빠르고 강력한 힘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애굽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애굽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라는 무력함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전한 잠잠함과 신뢰, 이것의 성취된 모습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모습,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그 온전한 순종과 신뢰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의 의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잠잠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녀가 애굽이라는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의 기다리심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차라리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강박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고아처럼 살던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결코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아수르, 끊임없는 공격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애굽을 향해 다시 한번 급히 달려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싶을 때 잠깐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생기는 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잠잠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멈춤이라는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그토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속을 썩이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나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향해서, 연약해 보이는 동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공동체는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구원할 것 같은 애굽의 빠른 말과 병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도망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침묵하시며 하나님만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잠잠함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힘으로 살아내려 했던 애굽의 헛된 병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자유와 쉼이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덮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앞에서 늘 세상의 힘과 속도를 의지하려 했던